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전도 마지막으로 좀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전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베드로 게바파다,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은 자기가 세례를 받았거나 또 이제 가르침을 깊이 영향을 받은 이런 목회자들, 바울이나 베드로, 게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낸 것은 세례를 주려고 혹은 가르침을 잘 하도록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말의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명예나 어떤 인기나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말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람이나 자리나 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헬라 철학은 지금도 우리가 배울 만큼 유명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표적을 찾고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심지어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리스도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존재를 유대인들은 구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는, 승리하는 이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크신 일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곧 지혜가 구원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지금 현대의 그 이탈리아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가 나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로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때 그곳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지혜를 듣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르게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추구했던 이런 시대였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오늘 말씀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기에도 미련한 것이었고, 오늘 성경 스스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과학자들,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부활이나 성경의 이적들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멈칫거려지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복음 전도에 대한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주 방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믿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마치 세모난 네모라는 말처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표현 같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충분히 어떤 기적을 많이 베푼 그런 장본인이고, 지혜에 있어서는 결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만 해도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인도에는 3억 개의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신을 알지 못하고 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신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태양이 신이다. 지나간 시대에 산이 신이다. 바다가 신이다. 돌이 신이다. 이런 나무가 신이다.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영원한 것 같은, 불변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물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또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지혜자들이죠. 변론가들입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또 추론하고 생각해서 이 우주의 기원을 무엇으로 최종 결론 냅니까? 우주의 기원을 신으로 결론을 냅니다. 신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합당하죠? 이성적입니다. 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물질이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신으로부터 세상이 물질이 유출되었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비물질이다, 여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전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외면하고 전도자들을 밀어내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믿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윌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복음 선교대에서 4,500명이 모인 거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또 600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그리고 1000명은 20살, 16살에서 20살 사이에 믿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명은 36세 이후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죠. 매우 흥미로운.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세대별로 연구를 해보니까 25세에는 1000명당 1명, 25세 이후에는,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5만 명당 1명 믿었고, 그리고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에 1명, 55세에는 50만 명에 1명,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십만 분의 1입니까? 이 통계는 사람들이 보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수가 1000명이든지 20만이든지 50만이든지 70만 명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는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20만 분의 1일 수도 있고 70만 분의 1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이제 곧 문 앞에 이르렀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은 70억 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딱 한 자리가 남아있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티켓이 주어졌다면 그 티켓을 누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전도는 믿고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잘못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은 것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쓸며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마지막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전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숨어도, 하늘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에 대한 이 부담감을, 이 책임감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 부담을, 이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한 예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던 1960년대에 5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던. 그 중에 피트라는 한 청년은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 청년이 에콰도르에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 원시인들에게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트에게서 화난 인디언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자기 부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사들은 갔고, 도착해 보니까 5명의 싸늘한 시체만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고 그들을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선교 이야기들은 참 많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교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렇게 5명이 순교당했는데 20대 선교사들이었어요. 막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이었어요. 그 다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어떤 마음을 그 자리에서 품냐면, 하나님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선교. 근데 먼저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자 해서 부인들은 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다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5명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때에 그 부족 1000명이 다 예수님 믿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5명의 그 원주민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1번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전도에 동참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전도되는 교회, 제 꿈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꿈이 너무 작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매주 전도대회 52명밖에 안 돼요. 예. 어떻게 이 꿈이 큽니까? 이 작은 꿈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등록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교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손녀부를 데리고 왔죠. 손녀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손녀의 그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이 그 자기 조카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예쁘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 조카도 잘 따르고.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손녀나 손자를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은 얼마나 더 예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생명을 잉태해 보아야 신앙생활의 맛,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아 보아야, 그 해산의 수고를 해 보아야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워요. 영혼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많이 써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담이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현대 전도의 10가지 오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전도할 때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챕터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오해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해요. 예수의 이름 한마디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보다, 지혜로운 설득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능력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25절, 오늘 띄워주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누가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들 복음을 깨닫고 나온 것처럼.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단순한 그 한마디의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뭐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고. 웃어주지도 않으시네요. 장로님도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참 아름답게 보이고, 예배도 처음 드리든지 오랜만에 드리든지 예배도 낯설지 않고 말씀도 들리고 찬양도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확신반도 해보고 성경 공부 해보지만 성경을 더 심도 있게 배우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할 뿐이지 성경 공부 더 심도 있게 해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척과 이웃, 우리의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보라, 가보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축복입니다. 1800년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힘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선교의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열광들에 비하면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죠. 손톱만큼도 안 되죠. 얼마나 작고 작은 나라입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단된 나라이고,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세계 위상이 높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에 부동의 2위였어요. 지금은 이제 수는 줄어들지 않아, 선교사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프랑스나 브라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해서 6위 정도 됐지만, 그런데 아직도 선교에 아주 강국입니다. 무엇이 국력입니까? 선교가 국력입니다. 선교가 국력이에요. 전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복음 전도가 터무니없어 보이고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인으로서 꼭 전도에 헌신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한 부담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고 전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